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웠고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중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유다 왕국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죄짓고 그랬을 때에 그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갇혀 지내게 되고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정했다는 이유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시위대의 뜰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붙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이상 중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고난당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풀려가는데 노예로 가서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지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긴 세월,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지만 고난의 시간에는 점프를 해서 몇 단계씩 올라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읽는다고 다가 아니라 그 속에 걸 깨우쳐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당하였을 때 그것을 깨우쳤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과 인내와 소망이 다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문에 보면 He who made the earth.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을 하게 되죠. 다윗도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우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응답받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3장 3절에 예레미야서에 다 고백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할 때 눈이 띄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멈추지 말고 시일의 뜰 아래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일을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방문하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